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 주일날 또 맞이하여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과 깨달음이 깊게 하시고, 또 그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가까이 가며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의 길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얻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목도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성경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0면에 있습니다. 750면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만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50면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드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간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뜨거운 햇살에 여러분 그 건강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우석대학교의 교수이자 시인인 안도현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의 그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서해안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팔리는 꽃게들을 보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에 나오는 꽃게의 심정이 되어서 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스며드는 것.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움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뱃속의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얘들아,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다. 꽃게가 간장게장이 되는 그 과정을 다룬 시인데, 간장에 묻혀서 죽기 전에 이 꽃게가 이제 뱃속에 있는 알들을 안심시키고 죽는 그런 이제 어미꽃게의 심정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시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웃으면서 이 시를 읽다가 나중에 마지막 가서 이게 뭔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끝나버리는, 이 마음이 참 먹먹해지는 그런 시이기도 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책임이고, 끝까지 자녀를 끌어안는 부모의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된 자들이죠.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눈물과 책임을 져야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그렇게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라고 단순히 필요를 아버지께 부모에게 구하면 채워주시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고 불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특별하다라는 의미에서 그 특별하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과 정당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의 길이 있다라는 것은 잊지 말고 살아라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 단순히 위에 계신 멀리 계신 어떠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으심, 때로는 하나님 편에서 감수해야 할 어떤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감수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스더를 오늘 시작하면 에스더는 굉장히 특별한 성경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성경 에스더를 강의를 하는데, 에스더의 전체 그 10장의 전체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그 답, 하나님 주신 길이 구체적으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더 전체가 담고 있습니다. 마침내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한 은혜의 회복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답을 소유하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왜 버리지 않는가라는 의미가 이 에스더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성경의 제목이 에스더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 성경 하면 머릿속에 남는 게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죠. 에스더가 고백한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사실 그 나중에 이제 그 장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때 이야기하겠지만, 에스더가 고백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들은 에스더가 가진 높은 신앙의 수준의 고백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들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과 내몰리는 정황 속에서 뻗어나온 한 여인의 절규, 비명 소리이죠.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왜 자꾸 이러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그 한숨들,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표현들이죠. 은혜인 것은 그런 한 여인의 절규와 비명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시는 통로와 기구와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은혜인 거죠. 오늘은 성경 에스더의 서론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에스더의 처음은 잔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두 번의 잔치가 거기에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그 잔치를 이제 배설합니다. 두 번의 잔치인데 첫 번째는 그가 아하수에로 왕이 127개 지방에 그 이제 고위 관직자들, 한마디로 따지면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서 약 6개월에 걸쳐서 굉장히 긴 잔치를 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잔치는 5절부터 나오는 수산궁이 있는 그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귀천의 고하를 막론한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가 한다는 7일간의 잔치의 기록이 오늘 이제 그 에스더 처음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사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은 우리가 잘 알죠. 고레스 왕 때문에. 몇 주 전에 저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잘 이제 읽으시고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레스 왕은 포로로 살고 있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본국으로 귀향시켜줬던,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허락했던 왕이 이제 이 고레스 왕인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일부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살던 사람이나 주변의 나라 사람, 속국인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혈통으로만 따지자면 이제 혼합 잡종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의 그 정통성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싫어하는 게 거기 있는 거죠. 사마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나중에 이제 잡종인 나라가 되는 거고, 반면에 남유다는 그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이 와서 포로로 다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남은 자가 있었다라고 표현하여서 그 남은 자들이 나중에 7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남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하는 거였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스더 2장 6절 이런 데 가면은 그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이런 사람도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바벨론의 그 70년이 흐른 뒤에 이 남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복귀시켜 준 사람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큰 제국 바벨론 제국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다른 나라에 이제 제패를 당하게 되죠.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메대와 바사라는 제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페르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제국을 정복하죠. 그 바사 페르시아의 나라의 왕이 그때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남유다 이스라엘 포로들 니네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고레스라는 이 왕이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식민 정책이 이제 그러했다 이겁니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유화 정책 이런 말을 쓰는데, 억지로 강압적으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니네 하고 싶은 거 해. 다만 우리의 속국이고 우리 밑에서 통치를 받는 나라로 잘 알고 세금 잘 내고 살아라.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따지면 이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나중에 그리스 헬라 제국에 망합니다. 그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제국이 예수님 시대 전후가 되면은 로마 제국이 이제 들어서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을 이 본국으로 귀환시켰던 그 고레스 왕의 손자, 그 왕의 손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이 왕은 그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사 제국에서 1차 귀환이 끝나고 2차 귀환을 하기 전에 그 갭이 약 60년, 57년이나 58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략 6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귀환한 다음에 두 번째로 귀환하기 전에 그 중간기에 바사의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 살던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1차 귀환이 끝나고 2차 하기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그 에스라 7장 1절 이런 데 보면 에스라가 사람들을 무리를 데리고 2차 귀환해서 남유다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사 제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었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오늘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다리오 1세, 다리오 2세, 아닥사스다 1세, 2세 이런 구분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대략 성경 그렇게 흘러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있었던 이런 주변 강국들, 열국들의 역사들,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스,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 열강들의 주변의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보잘것없고 약한 나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사람의 수를 따져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땅덩어리 크기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큰 나라, 제국에 속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시대 정도 되면은 굉장히 큰 범위의 나라의 땅을 다스렸죠, 이스라엘이.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 왔듯이 솔로몬 시대 이후를 거치면서 나라가 이제 두 동강이 나는 거죠. 두 동강이 나면서 그 후에 나타나는 모든 왕들이 죄다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 먹고 사는데 바쁜 왕들이 나타나자 이스라엘은 그렇게 약한 나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먹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는 건 뭐냐면 그런 주변의 열강들의 공격과 통치와 지배, 그런 순간순간들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내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 가지는 가치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지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주변에 아무리 큰 제국과 열방의 큰 나라들이 일어날지라도,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 열국들 사이에서도 반드시 살려내시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 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화면에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가 이제 여기 처음에 1절에 나오는데, 다리오는 그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왕. 남유다를 그 이스라엘로 복귀시켰던 고레스 왕, 그 다음 왕이 이 다리오 왕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가 전국을 통치하는 데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다 이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를 생각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었죠. 어렸을 때 그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레스 왕이 나와서 70년 후에 복귀가 이루어지고 고레스가 죽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어렸을 적에 이 바벨론에 이 다니엘이 끌려왔어도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90세에 가까운 굉장히 노인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아마도 지금쯤 되면 오늘 에스더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태어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옆에서 다니엘을 보고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90의 나이에 총리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 쉬운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0이 다 된 이 다니엘을 이 바사 제국의 전체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세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도 함께 동일하게 역사할 거니까 여러분 약하시더라도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다니엘 6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총리 중에 1명으로 다니엘이 됐는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바사 제국의 실세들이 다니엘을 해코지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바사 제국의 한 총리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을 흠을 잡아서 누명을 씌워서 사자굴에 보내는 것이 다니엘이 6장에 있는 기록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90세가 된 이 할아버지가 사자굴에 들어가다가 어쩌면 다치실지 모르죠. 거기서 올라오다가 다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90이 다 된 할아버지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니엘을 보호하신단 말이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나온 이후에 다리오 왕이 무슨 고백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다니엘 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바벨론 시절 때부터 지금 바사 제국까지 다니엘이라는 존재가 그 이방 나라에 있었던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여전히 그 땅 가운데에서도 지켜내신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환경과 역사 속에서도 지켜내신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 끊임없이 증명해내고 있어요. 어쩌면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아하수에로는 어릴 때부터 옆에서 보고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로 어렸을 때 갓난 아기 때 일이라면 나중에 좀 커서 네 아버지 세대에 네 아버지와 다니엘 사이에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어쩌면 궁중 기록을 통해서라든지 주변의 어떤 신하들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죠. 그게 다니엘이 있었던 바사 제국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셔서 바사 제국이, 이 페르시아 왕국이 어떻게
운명을 달리할 것인가, 저희가 한 가지 사건만 더 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8장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 8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 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8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수산성에 삽니다. 수산성은 우리가 오늘 본문 에스더 본문에 나오듯이 아수에로 왕이 살던 왕궁이죠. 그러니까 총리 중에 한 명으로서 다니엘은 이 수산궁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현저한 뿔, 강한 뿔을 가지고 있는 숫 양이, 숫 염소가 서쪽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와가지고 두 뿔 가진 양을 무섭게 달려들어서 죽일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무서운 뿔, 현저한 뿔을 가진 숫 염소는 누구이고 이 뿔 두 개 가진 이 양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면 8장 20절, 21절 여러분들 보십시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말해요.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메대와 바사는 지금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해요. 바사라는 나라를 말한단 말이죠. 사실 이 당시에는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리스 제국 같은 강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그 소수 민족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동맹한 나라고, 페르시아는 굉장히 제국인 거죠. 고레스부터 시작하여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하수에로까지 걸쳐서 그 북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수르 지역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스를 넘어야 왼쪽에 유럽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단 말이죠. 이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와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와 계속 전쟁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유명한 전쟁이냐면, 여러분도 혹시 그 영화 중에 스파르타 300 그런 영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다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게 성경의 예언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강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리스 헬라 문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지금 다니엘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현재 바사 제국 시대에 살고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바사 제국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바사 제국의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 제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예언들을 주시는 거. 왜냐하면 그런 열강들의 큰 변화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점차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런 예언과 환상들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까? 그게 정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 겁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 에스더는 두 가지 잔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스더라는 성경 자체가 한 가지는 바사 제국의 이 아하수에로 왕이 127 지방, 이 지방인지 나라인지 사실 히브리어에서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아무튼 127개의 지방에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6개월간의 굉장히 큰 잔치를 합니다. 굉장히 이 아하수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리오가 그 아버지 고레스에게 왕권을 물려받고 유럽까지 그 페르시아 제국을 진출하기 위해서 그리스 헬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하다 그 전쟁통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그 세력을 이 아하수에로가 갖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그의 집권, 그가 왕이 된 지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쯤 되면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대로 서쪽에 있는 강한 뿔, 현저한 뿔을 가진 숫 염소, 그리스 헬라, 그리스 헬라가 점차 그의 왕국의 세력을 불려가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이런 시기에 왜 아하수에로가 127개의 지방장들을
지도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일까요? 아하수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라 그는 127개 지방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정비를 하냐면 속국 나라들의 충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무력으로 충성을 다짐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잔치와 때로는 그 사람들을 위로라도 해서 자신의 힘을 다져야 됩니다. 그게 아하수에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바사가 제국이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127개의 지방이 그 지도자들이 다른 마음을 한 번에 확 먹으면 바사 제국 한 번에 무너지는 거죠. 아하수에로는 그래서 지금 6개월간은 굉장히 큰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잔치는 5절 이하에 보는 바와 같이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어떤 잔치였냐면 도성 수산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가 잔치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도성 수산에 사는 모든 백성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크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귀천간에 이 아하수에로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에스더 9장에 가면 이 모든 사건이 다 해결된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장면이 이제 9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때 회복할 때 그 일을 주도적으로 누가 하냐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합니다.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 의식적으로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두 번째 잔치에 이방인들에게 바쳐진 그 이방 제물들의 제물을 먹으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시대적인 눈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대적인 역사에 의미 없이 사는 자들, 현실과 타협해서 그 정치의 권력의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찌 왕이 초청하는데 그럼 잔치 안 갑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 사건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냅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수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어쩌면 나중에 이제 하만의 계략에 꿇어 절하지 않는 에스더의 이제 삼촌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아마도 혹지 않은 그 모르드게도 이 잔치를 거부했을 거다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잔치를 참여해서 하지만 마음속으로든지 아니면 그 심중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던지 어쨌거나 모르드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걸 같죠.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의 시작입니다. 에스더의 시작을 우리가 이것저것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아버지 다리오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권력,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서쪽으로 계속 확장하기 시작하였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자라온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도 어쩌면 다리오나 고레스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분명 어떤 기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와 동시에